한 절씩 돌아가면서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보는 이유는 또 근원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그래서 6장입니다. 이제 6장을 보면서 이제 뭘 보냐?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 심판이 온 이유는 인간의 네피림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를 오늘 좀 보면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오늘 노아와 또 그 가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서론에 창세기 3장 이 사건은요 인간의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은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마귀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귀 말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 요 근본 문제로 온 그러니까 최대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인생이.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큰 이제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계셔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하나님 필요하냐?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주인을 상실하고 있어요, 인간은.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경작, 사람들이 땅을 경작했대.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게 쿨추라라고 했습니다. 요게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컬처, 문화가 된 겁니다. 원래 라틴어 쿨추라는 경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흐름 속에서 문화가 나왔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인 겁니다. 그런 요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문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네피림인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네피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나팔, 떨어지다, 이렇게 좀 타락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제 명사화된 게 네피림입니다. 이건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딱 들리냐면은 요게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사탄이 실제로 뭐 이렇게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단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요때는 없었어요? 있었죠. 여기는 이제 완전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9절 10절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장악한 거죠. 사람들은요. 거의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래서 사실 이 네피림에는 사탄, 떨어진 영적 존재인, 타락한 영적 존재인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도 같이 완전히 장악당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네피림이라는 말에는 거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큰 거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이 맞는지 떨어진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는 뭐 맞을 건데 저는요 일단 둘 다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왜 장악됐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그대로 딱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에 이제 흐름으로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리 잡아 버린 거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네피림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요. 딱 보시니까 창세기 6장 여러분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했대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거 보면요. 몇십억이 인구가 됐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많았을 거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딸들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네피림에 완전히 영향받은 창세기 3장 내가 주인된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을 상실하는 사람들하고 딱 보니까 근데 그 여자들이 이쁜 거야. 맞죠? 그냥 뭐 여자들만 있었겠어요? 남자 여자 전부 다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된 겁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서 3절에 되게 중요한 말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 존재인 사람이요. 육신적인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걸 전혀 안 해요. 영적인 거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을요. 전혀 생각 안 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딱 가지고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존재인데 영적인 게 전혀 없다?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요 많이 발전돼 가는데
점점 이런 흐름이 우리 시대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과 11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밑에서 올라오는 후대들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된대요. 이제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산업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외에서 데려와야 돼. 그럼 어디서 데려옵니까? 주로 인구 많은 데서 이제 데려오거든요. 그럼 보통 거기 사람들이 뭐 섬기냐? 이슬람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 한국은 좋던 시대는 다민족국가 됩니다. 237이요 여러분이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도 복음 안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해석인데 하도 복음 안 전하니까 이 네피림 시대, 이 바벨탑 시대의 그 사상을 잘못 딱 넣어줘 갖고요. 사실 이런 바벨탑이라는 것도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에 여러분 보시면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맞죠? 그게 선교의 원인이 됐습니다. 민족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런 네피림 바벨탑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성공을 막 추구하고 자기 막 육신적인 것만 요것만 추구하잖아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한다니까요. 육신과 물질적인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막 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또 만들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요 예전부터 오던 막 민족주의, 뭐 대한민국의 뭐 영원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민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 왜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딱 우리 후대, 그 후대가 낳는 자녀들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낳는 자녀들 세대에서는요 다민족 애들이 거의 반에서 한 30% 될 가능성이 있어요. 30-40% 될 가능성.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가 딱 오면은요 이제는요 그렇게 막 무시를 못합니다. 다민족들을. 그럼 다민족들이 근데 복음에 안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와서 테러예요. 폭탄 빵빵 터뜨려요. 여러분 그런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청정국가, 테러 청정국가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예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도 처음에 이슬람 별로 없었던 나라들 많아요. 근데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숫자 늘리더니 프랑스 보시라니까요. 프랑스에 엄청 많이 이민자 받았거든요. 처음에. 지금은요 굉장히 테러 많이 일으켜요. 그 나라에서. 아셔야 됩니다. 걔네들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피림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딱 오니까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 이제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용사. 아까 제가 했잖아요. 거인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이 뭐예요? 영웅, 용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영웅은 누가 영웅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나폴레옹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영웅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영웅이 많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피림 시대는 힘센 쌀의 장땡이 시대라는 거예요. 요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막 결혼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요게 전부 다인 거예요. 육신과 물질적인 게 전부 다인 시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있다고?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악하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했대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거죠. 내가 주인 돼갖고 완전히 이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없고 시작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관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영.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이게 첫 번째 얘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시대가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냐? 홍수 심판은 왜 왔냐?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사건 왜 일어나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던 정부가 있었죠.
김영삼 정부. 여러분 거의 그 말에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대형 사건 다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손에 꼽는 대형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대구 지하철 폭파도 그때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이 막 일어났어요. 역대급 재앙. 여러분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재앙이 올 때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죄악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 원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욕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6장 6절 7절하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그럼 저희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답을 냈던 게 뭐냐면 보세요. 땅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왜 됩니까? 그죠? 범죄 누가 저질렀어요? 동물들이 저질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새들이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그래서 이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왜요? 하나님이 이걸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린다면 내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요 피조물의 원래 목적을 이루도록 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뭐가 됐어요? 썩어질 것들이 더 중요해졌어. 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요 본질이 호도돼 버리면요, 본질이 바뀌어 버리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피조물을 인간이 자꾸 섬겨?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과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알게 하셔야 되죠. 사람이요 하나님 아닌 걸 계속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유럽에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가장 팽배해지고 이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20세기 19세기 그게 가득했고요. 20세기 쫙 됐을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터졌죠. 여러분 그냥 터진 거 아닙니다. 그게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저는 좀 역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해보니까요 하나님하고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1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부패했다는데 인간이 부패한 거를요 온 땅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인간이 부패했는데 온 땅이라고 요걸 같이 씁니까? 그죠?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인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부패했습니다. 부패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또 가득하다, 관영했다,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면 뭐가 와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뭐 당해요? 공격당해서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고 번성케 하세요. 그 번성케 하니까 또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복음 없는 자를 또 가요. 그러니까 또 재앙이에요.
요걸 계속 반복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요 흐름이 안 깨져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흐름 속에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이게요, 여러분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보라니까요. 소돔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 아십니까? 그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동성애의라는 말로 써요. 이 성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천사들이 가잖아요. 천사들이 딱 들어가니까 이 천사들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조카 롯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상하게 성적으로 접촉하겠다 이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기겠냐 하면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과연 여기가 범죄하고 부패했다 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가 확인하겠다 하고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에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막 이게 점점 줄여요. 나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요, 복음 가진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카 롯이 그곳에 가서 전도했다 안 했다? 하나님 알렸다 안 알렸다? 안 알렸다. 그냥 가갖고 육신적인 아름다움 보고 물질적인 아름다움 보고 창세기 3장 6장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가서 자기는 하나님 섬기는데 전혀 그 현장의 빛을 전달 못했죠. 이 빛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둠에 가득하죠. 그래서 사실 어느 날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달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 현장에 말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는 재앙이 안 올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이 흐름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예. 9장 14절입니까 16절입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14절인가 16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에요. 왜냐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왜 화가 옵니까? 어떤 화가 옵니까? 복음이 없어지면요, 사단이 그 사람들을 장악해갖고요, 그 현장을 장악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딱 각오 딱 가지고 계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 나 중심의 흐름, 육신 물질 중심의 흐름, 복음 아닌 성공 중심의 흐름이 완전히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시고 빛을 딱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왜요? 어느 날 재앙 임하고 심판 임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보고 난다,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계시면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이 도시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도시예요.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화산 터져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그 지역이요, 여러분요, 날씨 진짜 아름다우면요 너무 좋은 동네. 근데 거기가 화산 막 터져갖고요, 덮여서 다 죽었다니까요. 도망갈 틈도 없이 화산재가 다 덮어버렸어, 도시를. 그래서 그 도시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역사 기록을 보고 나중에 알았지, 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찾아냈다니까요. 그 거기 안에 이제 거푸집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요, 그 사람들이 막 죽었던 장면들까지 다 이렇게 유물로 이제 파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제가 고린도전서 얘기했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빛을 발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멸망해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못하면 여러분 가문, 가정 가문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역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시대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심판이 왔냐? 그 시대에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 흐름 봤잖아요. 그 누가 나왔습니까? 그 족보 흐름 속에 누가 나왔어요? 저는요 거기서 막 우리가 무드셀라하고 이렇게 흐름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시대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가 멸망할 때요 은혜 입은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요 정도가 아니라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 입는 축복을 다 달라고.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은혜 입으면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노아는요 자기와 자기 가정이 은혜 받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범주 안에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하는 게 그냥 여러분 구호가 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사실화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이제 집중훈련 하시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과연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시대가 멸망하고 시대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멸망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어요? 노아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다? No.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거 기본이잖아, 기초잖아. 천만의 말씀. 기본이고 기초인데 그 기본이고 기초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사람들이, 현장에 안 보여져요.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이렇게 딱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응답은 뭐냐면요 복음 하나에 다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12가지 문제의 눈으로 사람 보잖아요. 사람에게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도의 대상이에요. 왜? 재앙과 심판 올 수밖에 없는 흐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으니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있잖아요. 그래 그 짓거리를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완전히 재앙받아서 지옥 갈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멸망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받은 나를 그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가정은 살 거야. 우리 가문은 나 때문에 살 거야. 하나님, 이 가문 모든 식구들이 은혜 받도록 노아처럼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이 현장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보다 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요? 노아는 그 당시에 못했지만 우리는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제가 이번에 강단에서 이 본문 얘기 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틀려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 안 한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는 시간표. 여러분 문제 생겼으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 큰 문제 왔을 때는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참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5장 2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뭐라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요, 누구가 봤습니까? 그 아들, 누가 봤어요? 무드셀라가 봤어요. 무드셀라가 696세 제일 오래 살았는데 요 아들 라멕이 봤고요. 그 라멕이 좀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죠.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요, 굉장히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죠.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완전한 자래요. 단대. 아니 어떻게 완전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흐름이 누구에게 전달됐다?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전달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언약 전달자,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이 예배 실패했던 가장 이유가 뭐예요? 언약 전달이 희끄무리하게 됐어요. 시대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 전달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 전달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저 아이들이 언약 전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경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네가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네 마음에, 생각에 우리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데 다시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6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노아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간직해둔 파수꾼, 이사야서 우리 62장 6절 7절에 있는 24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거 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모든 거 하는 파수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자는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동행하는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번에 여러분 집중훈련 하는데 질문과 대화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눈을 볼 줄 모르니까 사실은요 이게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은 왜 하셔야 되냐면 복음으로 자꾸 질문하고요, 이게 왜 가요? 이게 문제가 왜 왔지?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요 질문하고 대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서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계속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누구냐. 이전에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엘리야가요 낙심하니까 네가 어째 여기 있냐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럼 뭔 얘기예요? 야, 말씀 잡고 하나님 언약 따라서 선악과 따먹지 말고 내 언약 안에 거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숨어갖고 자기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존재,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으로 살아야 될 존재,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인이 뭘 놓친 거예요? 나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 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친 거예요. 언약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자리에, 사단에게 묶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끌려서 동생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에 걸려버려요. 넘어져버려요. 실족해버려요. 왜 그래요?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가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가 됐다? 끝나는 겁니다. 노아의 영적 상태,
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 뭐 우리 전나무인지 뭐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고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거기서만 나와요. 지금 없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페르 나무로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방주. 여러분 방주는요 엄청나게 커다란 배입니다. 이게 뚜껑이 있는 이게 배가 있는데 이게 뚜껑이 이렇게 딱 있는 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3층으로 딱 구조가 돼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이제 문과 창을 여기다 위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크기로 따지면요 규빗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300규빗이 135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35m. 높이가 거의 13m, 14m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4층 높이죠? 그리고 뭐예요? 폭이 22m. 엄청 큽니다. 그 방주, 여러분 방주를 몇 년, 100년 넘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에 막 비가 막 와요. 막 바람이 막 불어요. 막 물이 막 가득 들이차요. 근데요, 요 방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방주 안에 있으면 비가 와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좀 콩 넘어졌다. 괜찮아요.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성경이 자꾸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엔 자꾸 뭐예요? 방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14절에 너를 위하여 만들래요. 방주는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나를 위해 만든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방주.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그 제가 이번 주에 빈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내 빈 곳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방주의 축복을 누가 누리라고요? 내가 누구 안에 날마다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막을 역청은 뭔지 아십니까? 역청을 바르래요. 나무 사이에요. 역청은 뭐냐면 그 당시 석유가 많은 지역에는요 이렇게 뭐예요? 기름 덩어리 같은 거예요. 막 뭉치가 된 거. 그거를 쫙 바르면요 그게 뭐예요? 천연 이제 뭐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는 기름막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붙어 있어 갖고 그게 접착체 역할도 하고 그게요 물이 못 들어오게 딱 만들어 버려요. 모든 여러분의 불신앙 막 여러분 파고들려고 하는 거 요거를 막는 역청을 바르라.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모든 불신앙을 다 밀어내세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방주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 중공업자들이 거의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큰 배입니다. 방주는요 특징이 뭡니까? 방향이요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내 방향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곳으로 가는 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 타신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 없어요. 내 욕심 내 기준 없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일인 것 같죠? 여러분 인생하고 저의 인생은요 광야길 가는 인생이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은요 내 인격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걸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을 누리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편하네요 인생이. 제가요 좀 목회가 좀 편해졌다니까요. 제가 자꾸 주인 고백해요. 목회가 불편해지려고 그럴 때 그때가 오거든요. 잠깐요 목회가 불편해질 때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가끔 염려가 오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 옛날에는 진짜 제가 염려하고 이걸 어떡하지? 이 사람은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요즘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 속의 역사는 이 흑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방주 되신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오늘 들어갑니다. 왕 되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무기고 잡히고 눌렸는 내 생각부터 내 염려부터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기리고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보통 목사들이 뭐에 염려 많이 하냐면 뭐 경제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경제는 이런 것보다 사람들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분한테 뭐 잠깐 뭔가 좀 불신앙들니까 막 연락이 좀 잘 안 되거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좀 이렇게 시험 든 것 같거나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요 저번에 시험 들었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잠깐 순간적으로 확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볼까? 이렇게 은혜 받는 걸 이렇게 해볼까?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런 거보다 기도부터 먼저예요. 다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뭐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고 이분 주인 되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제가요 할 게 없어요. 진짜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불신앙 들었다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주인 대신 주님이 알아서 하이소 이러고 살고 있는데 진짜 알아서 해주세요. 방향을 여러분 잡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방주는요 그냥 타고만 있어야 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뭐 방주가 뭐 그냥 방향 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그죠? 우린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방주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묵상해 보면요. 그죠? 그리고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방주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방주 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노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가족만 구원받았습니까? 생명 있는 생물들이 이 생명들이 보존되는데 누가 쓰임 받아요? 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 가족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뭐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21절에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요 우리는요 영육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화 훈련하는 것도요 준비하세요. 영적 힘을 준비하세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평상시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100년을요 내공을 닦은 거예요. 1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22절 말이 노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노아가 어떤 인물이냐? 100년 넘게 뭐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하였다. 그냥 명령한 대로 딱 행했어요. 그걸 토도 안 달았어요. 내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준행하였다. 뭐예요? 완전 순종하고 완전 실천하고 그냥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방주 만드는 사이에 산에다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나무 많은 곳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방주를 만들고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 미쳤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래서 노아의 최고 응답은 뭐예요? 복음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심 전심 지속의 아주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안 흔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실천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있던 인물들 중에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 믿음의 실천과 순종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요단강에 여러분 볼 때 언약궤 맨 제사장이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냥요 준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냥 말씀대로 해버려요. 아니 여러분 언약궤 맨 제사장이 물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100kg 가까이 넘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목까지 넘었게 들어오면 코에 물 들어가면 죽어요. 맞죠? 들어가래. 제사장이 메고 들어가래.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잠기자 탁 멈춰버려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죠. 뭐예요? 시대가 여러분 완전히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먼저 은혜 받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모든 방향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아. 그러면서 뭐예요?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 심판받지 않도록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분명히 노아가 권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너도 방주 만들어. 너도 뭐야?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안 들은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의 그 사위들한테 가갖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나가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롯의 말을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말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은혜 입는다는 게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입게 하옵소서. 내가 못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한 사람 부르시고 계세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방주 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를 뭐예요? 내가 이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 은혜가 그 언약이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언약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거의 100년 넘게 완전히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일전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심판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던 노아 같은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예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 방주 안에서